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월달은 창립기념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등산, 또 걷기, 산책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에게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순례의 길이 굉장히 로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몇몇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서양 나라 서구권을 제외하고서 가장 많이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등산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운동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뭐 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먼디팍 걷는 그런 선교회도 있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먼디팍 이제 가끔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걷죠.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걷다 보면 이렇게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먼디파크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그 설교 한 편이 딱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막 구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걷기도 하죠. 또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기도 합니다.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에 때로는 마음이 맞아서 간 것 같은데 또 중간에 가다 보면 함께 걷다 보면 티격태격 이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저기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함께 하면서 어떤 내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 같아요. 성숙함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뭐 결혼하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60년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은요, 뒤에서 보면은 아주 남자 여자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폭도 비슷하고요, 뭐 처진 어깨 이런 거 뭐 아주 비슷하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사람처럼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걸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막 이렇게 숨이 차면서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10년, 20년 세월 이게 지나다 보면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느덧 믿음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뭐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주님과 함께 숨이 차지만 헉헉대지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좀 가까이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장로님은 뭐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2부 시간에도 했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찔리시죠? 한번 얘기해주세요. 찔리시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좋기도 하지만 뭐 찔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산책하면서 또 등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체력 관리, 건강 관리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그 길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과 함께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걸어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순례의 길, 그 순례의 길이 뭐예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성,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성, 십자가의 성,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례의 길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을 살아갈 때요, 이 동반자, 옆에 있는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절반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덕 하나 넘어가는데도 막 헉헉대면서 포기해요.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동반자를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주님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면은 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장에 에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천국으로 들림받은 거죠. 우리는 궁금해요. 도대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환경에 상관이 없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에녹이 살던 그 환경은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그 환경과 상관이 없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거기 21절, 22절에 힌트가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녹의 인생이 365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365년을 살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의 홍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죄가 관영하는 시대, 죄가 일반적이었던 시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의 그 홍수로 심판받은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에서 노아의 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죄로 가득한 시대, 죄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불경건하게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시대였는데, 근데 에녹은 그 환경과 상관이 없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하는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편, 그 형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불경건한 길을 가도 에녹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것 아닌가? 누구든지 뭐 바르게 살고 싶지 않나?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에녹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부임한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밴쿠버의 이민자나 한국 이민자들은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의 한인들은 형편이 좋아서 뭐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뭐 달리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남고 그래서 뭐 돈이 많아서 뭐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형편이 좋으니까 오히려 형편 좋은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울 때도,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동행하더라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충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못하는 사람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주님과 동행합니까?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에 완벽한 환경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퍼펙트한 그런 환경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해서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지나왔어요. 또 끝나자마자 6.25 전쟁이 펼쳐집니다. 또 겨우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아주 험난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한 삶 속에서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끝까지 그런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모진 세월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로 좋은 세월이 없었지만 마음의 결심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을 갈 때도 내가 주님을 붙들기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그 믿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들려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환경을 탓할 수 있으면 환경 탓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불경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또 불경건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겨우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나보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직장 생활을 하면 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아이들 뭐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뭐 은퇴하기 전에 집도 마련하고 또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요, 정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성경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이것이 왜 바이블이고 이것이 왜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환경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환경 밑에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을 잡아야 될 것인가? 환경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환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좋은 환경을 주시면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천국의 목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도 그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시대 환경과 상관이 없이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요, 몇 년 동안 아주 테니스에 몰입한 적이 있었어요. 목회 외에는 그냥 계속 목회 외에는 테니스만 쳤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쳤어요. 테니스 잘 치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비가 올 때 테니스 치는 거는 거의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바닥이 미끄러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조금만 물이 있어도 테니스는 거의 스탑합니다. 근데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는 그냥 비가 와도 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파트너가 없으면 아내를 데리고서 막 나가가지고 같이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치기 싫었는데 그때 아마 막 저희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테니스를 더 잘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제가 알아요.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등산하더라고요. 등산복 딱 입고 가더라고요. 그냥 등산 조금만 좋아하는 분들은요, 일기예보 보고서 오늘 비가 오네 그러면 스탑 하잖아요. 근데 정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기에 맞는 옷 입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비가 오는가 눈이 오는가 별로 따지지 않더라고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등산복 입고 가고 나가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등산복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내 인생에 눈이 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포기해야지.
내 인생에 비가 와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 멈춰 서야지. 내 인생에 홍수가 났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 멈춰버리는 겁니다.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걷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비가 와도 우위를 챙겨 입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환경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상관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완주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상관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다 같이 읽어요. 강조글씨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동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동행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는 어떤 동행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 말씀이 보니까 에녹을 설명하는 구절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물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는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이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씌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 것 같아도,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에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낙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이기고 걸어가겠습니다. 환경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줄로 착각하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믿고 가겠습니다.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상을 주심을 믿고 주님 오늘부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